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련이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삶이 막막할 때 승리하는 믿음,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속성과 목적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행하는 분들의 문자가 저에게 도착한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유혹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 나에게도 유혹이 있다, 나에게도 나쁜 습관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과 나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지난주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누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에 면제되거나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듯이 유혹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유혹도 예고 없이 갑자기 밀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한 번도 나는 유혹에 빠진 적이 없어, 혹은 이 나이에 무슨 유혹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내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직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쁜 습관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술이라는 유혹, 쇼핑의 유혹, TV의 유혹, 게임의 유혹, 약물의 유혹,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또 컴퓨터의 여러 가지 사이트로 인한 중독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약한 유형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내가 언제 유혹을 받고 나쁜 습관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요,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핑계 대지 말고 자기가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난과 비판의 시대입니다. 유혹에 빠진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합니다. 공동체를 탓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어떤 때는 조상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내 탓이라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어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는요, 중요한 것은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연약하여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대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배 중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대피 연습을 2년 전에 실제 1, 2, 3, 4부 예배 때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훈련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유혹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반복되는 나쁜 습관에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유혹의 주동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전조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계책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유혹의 전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했다는 것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점점 자라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속임수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임수가 무엇인가?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여기 끌려와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사냥과 낚시를 위해서 놓는 덫과 미끼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요, 덫을 준비하고
미끼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덫을 놓는 거예요. 마침내 그 덫에 빠지고 걸리고 그 미끼에 여러분 걸리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종로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속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먼저는요, 나는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 나는 생각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유혹받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유혹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유혹이 없을까요? 유혹이 있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사명이 크십니까?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더 큰 관역을 가졌다고 여러분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유혹이 없다. 아닙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여러분 미혹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속임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울러 과거의 유혹을 당해보았으니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큰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긴 뒤에 곧 다시 1, 2년 후에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유혹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다시 유혹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또 정반대의 속임수의 생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라는 자포자기의 생각에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버린 몸인데 뭐, 이왕 망가진 인생인데, 아니에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귀는요,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에 속임수를 줍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한 번 갔던 길이 여러분 익숙한 길이 되어지고, 여러 번이 되어지고,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것도 생각의 속임수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때로는 다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얼마나 유혹에서 이겨보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길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쉽게 빠지는 유혹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잠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신의 약함과 늘 넘어지는 여러분 이 유혹을 내가 고백할 때에 그 습관들이, 그 죄들이, 그 오래된 유혹들이 단번에 끊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주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편에 가까이 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온갖 유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된 삶,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나쁜 습관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으로부터, 나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 자주 유혹받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에,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여기 6가지 여러분 기억하여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혹의 시간과 장소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5번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교제가 우리로 그 유혹에서, 나쁜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여러분 방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즐겁던 것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점차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히 청년이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못 바꿀 인생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은 가까이 있어요. 갑자기 다가옵니다. 누구나 만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유혹에 넘어지면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것을 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상관없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혹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유혹에 빠지면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잃습니다. 자녀들 면목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재산도 다 날리고, 건강도 다 날리고, 사람도 다 떠나고, 명예도 한순간에 다 떠나고. 이것이 유혹이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매일 미혹을 타고 옵니다. 틈 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혹의 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유혹의 시작은 와라는 함성이지만 그 끝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예요. 이 탄식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와 가족과 공동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갖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모든 유혹과 나쁜 버릇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